아버지 모두에게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째요? 누구나 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 참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물건을 살 때나 또는 어때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보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분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어때요? 주로 사람을 보면 외형적인 것만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요, 내 안에 왜 외형적인 욕심을 많이 부리냐? 내 안에 있는 영을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바로 내 안에서 욕심이 싹이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영에 미혹돼서 자꾸 그 영을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 어때요?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 영에 끌려다니고 영을 따라다니냐? 그건 바로 내 안에서 추구하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늘 그 영들을 따라다니죠.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신 다음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도 어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먼저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났죠.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그것은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발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신발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이력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질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너의 인간적인 본질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의 인간적인 이력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른 자는 침륜에 빠진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어때요? 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뭔가 순종하라, 뭔가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거 저 옛날에 다 했어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옛날에 과거에 내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입으로 떡을 하면 어때요? 우리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고도 떡이 남아돌죠. 입으로 떡을 하니까 입으로만 가지고 그 어떠한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 안에 들어있는 내 본질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내 본질을 말씀으로 깨부셔야 합니다. 왜? 예수 믿기 전에 또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행사했던 모든 이력들 다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해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났죠. 그러면서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유대인 한 명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곳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갖게 되죠. 처가살이 하면서 무엇을 갖게 돼요? 가장 천한 직업, 그때 당시 천한 직업, 목동일을 하게 되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기 전에는 어째요? 처가살이 하면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어느 날 떨리나 말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절대적으로 끊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철저하게 끊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의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끊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내 욕심, 내 탐심, 내 탐욕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님들은 늘 말을 하죠. 먹을 것 가지고도 어때요? 탐욕 부리지 마라. 이것까지도 주의 종들이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먹는 것도 보면은 이제는 어째요? 저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어째?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아직 내 안의 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자꾸 어때?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때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떡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라 그래. 그럼 그 사람은 먹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아야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돼. 덜 가져가면 어때요? 늘 시험이 들어. 그게 왜? 인간적인 내 본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권사님이시면 뭐 하실 겁니까? 그분이 혹시라도 목사님이시라면 뭐 할 겁니까? 그 본질이 깨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잡고 가야 하느냐? 영줄기를 잡고 가야 돼요. 영줄기를 꽉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사모님 어제 잠시 잠깐 목사님 한마디 훅 던지셨죠. 영권 잡아야 된다고. 영권 가져야 된다고. 가져야 돼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또 영을 볼 줄 아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영을 볼 줄 알아야 영을 다스리죠.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늘 그 영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영을 볼 줄 모르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이랬다 그러고 나는 진실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서 늘 자기 편에 서서 나 이렇게만 변명하고 핑계대고 둘러대요. 근데 이미 그 사람 어때요? 그 상대방의 영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본질로. 근데 어때요? 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속는 척은 해주죠. 그 사람 상처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끌려가지 않아요. 아, 저 영이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런가? 왜 나를 공격하는가? 왜 나에게 자꾸 저런 말을 하는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 자꾸 나한테 들려오는데 그때 어때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그 영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8절.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되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의의 태양이신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누구도 모세도 바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는 주가 보이고 아니 엘리야의 눈에 하나는 주가 보이고 하나는 모세가 보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어째요? 예수를 인하여서 나도 좋아져야 돼.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나도 좋아져야 됩니다. 또 예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왜? 나 진짜 열심히 예수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도 열심히 다 잘해요. 나 혼자 내 열심으로 예수 잘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본질이 깨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라도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지만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바로 율법의 대장이죠. 내 믿음이 최고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이고 내 교회가 최고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율법 안에 꽝꽝 묵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율법의 잣대는요 우리가 어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잣대에 꽉 묶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교제 참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제 잘해요. 근데 그들의 눈은 어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술 보여, 술주정뱅이야. 저 사람 하는 행실이 안 좁아. 그래서 어때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왜 난 거룩하니?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조차도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술 먹는 술꾼은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러면 술꾼들은 평생 술 속에서 빠져서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속으로 왜?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라 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근데 어째 나 혼자 거룩해서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가까이 하기도 싫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 영이 더러워질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어때요? 그 영 옆에 가면 아파.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됐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미싱미싱하고 이게 훈련이 돼버리고 나면은요 왜? 그 자리에 가서 대놓고 하면 그 사람 시험 들죠. 예수피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예수피 싹 속으로 앉아서 뿌려버려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잠잠해집니다.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곳에 가면 자꾸 머리도 아프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 가. 가기 싫어. 너하고 나하고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가 가장 우선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만나면요 바울이 사울이 됐듯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있는 자,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이 말씀도 어때요? 관념으로 받지 마시고 요리만 받지 마시고, 아까 우리 잠시 이야기 나누다가 이야기 금방 했어도 이제 요리 들어가 귓구멍이 왜 2개예요? 요리 들어서 요리 빼라고. 그래서 2개가 아니니까 요리 듣고 요리 빼버리지 마시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키세요. 말씀을 삼킨 바 되면은요, 육신을, 영으로서 우리 육신을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영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나의 육의 행실을 계속 저감해서 나를 쳐야 되잖아요. 날마다 내 육의 행실 잘못된 거, 지적해 준 것 어때요? 늘 상고하면서 그걸 쳐내야 됩니다. 순간 올라오면 순간 올라오면 순간 올라오면. 내가 작년에 어떤 분한테 입술의 문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은 입 딱 다물고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어. 근데 늘 하나님께 성령의 숯불로 지져주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기도는 해도 안 돼, 안 고쳐져. 그래서 어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문방구 가서 조그마한 구슬 하나를 자라 그랬어. 저 훈련 받을 때는 어쩐지 아세요? 길바닥에 돌멩이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길바닥에 훈련 받고 그럴 때까지만 길바닥에 돌멩이들, 요즘 돌멩이 보기 쉬워요? 없어요. 그때는 어째 조그마한 자갈을 정말 주워서 입에다 물고 다녔어. 이게 항상 입안에가 있으니까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해요. 훈련 받은 동안은 말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정말 대갓집으로 시집간 며느리도 어때요? 김어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똑똑한 며느리는, 그래도 조금 중간쯤 하는 며느리는 9년 되면 훈련이 돼. 똑똑한 며느리는 어째요? 3년 만에 훈련이 끝납니다. 3가지를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그러나 답답한 며느리는 어째요? 평생 살아도 그 모양 그 꼴.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조그마한 구슬이라도 하나 사서, 저 가면은 구슬이 있잖아. 애들 가지고 노는 구슬. 입에서 입다 물고 다니라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갖고. 그러니까 무엇이 딱 순간 사로잡아. 사단이가 딱 잡아. 뭘로? 염려, 걱정으로. 목사님, 그러다 그 구슬 물고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있다가 구슬이 꼴딱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 구슬이 왜 넘어가요? 사탕도 아닌데. 뭐가 사로잡아? 사단이가 이미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뭘로? 두려움으로. 그 구슬 넘어가서 죽을까봐. 그래서 순간에 내 생각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생각을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어째요? 아, 맞아. 그러다 그 구슬 물고 있다가 구슬이 목구멍으로 꼴딱 넘어가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왜 구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넘어갈 일이 없죠. 왜? 입 다물으라고. 벙어리 3년 하라고. 벙어리 3년 하면서 듣고만 있으라고. 듣고만 있으라고. 왜? 한마디 하면은 본인은 10마디.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본인은 2마디, 3마디. 다 듣고 보면 어때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제잘 장난치고 있어요. 그게 보이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우리가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형식을 주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어야 합니다. 내 인간의 본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 우리는요, 영을 죽어야지 육신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옷 입고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후로는 경건의 말씀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예요?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죠. 우리가 시대를 잘 구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때요? 우리가 신부단장할 때예요. 예수님의 신부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죠.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100년 하면 못합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대. 기름등불 준비한 열처녀가 어땠어요? 열처녀가 모두 다 기름등불 준비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근데
지혜가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부족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바람이었대요.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슬픔과 고통 속에 다시 말해서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를 한번 보면은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은사의 대장입니다. 엘리야는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했었죠. 왜? 그래서 어떤 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 또한 권사님들, 기도원 원장님들, 뭐 은사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늘 내가 최고고 내가 대장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은사 때문에. 왜? 너 이리 와, 집사님 이리 와, 목사님 이리 와. 나한테 기도받으면 그거 깨끗하게 지어야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았어요.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나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최고라니까요. 은사 가진 분들은 그게 있어요. 진짜로 보면 내가 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또 어때요? 은사 받은 분들은요, 굉장히 성도들이 추앙하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우리 변 총재님 오셔서 그랬죠. 2010년도가 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나는 사꾼 목사였다고 8,000개의 설교를 다 버리시고 3일교를 가시면서 모든 감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은사가 많다 보니까 저분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 목사님을 섬겨요.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주미장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은사가 많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나를 추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왜 손만 얹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손만 얹어도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왜 상담만 몇 마디만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맛을 봐.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담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해요? 바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지금 열애 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열애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순종하세요. 그럼 해결이 돼요. 또. 그러면은 그 성도 마음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세요. 은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왜? 순간 내가 왕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잖아요. 나를 인정해주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나를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순간 그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죠. 왜?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본인이 어디? 루시퍼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엘리야도 모세도 다 율법의 왕이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엇이 보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아래 것 추가할 필요 없어요. 위에 있는 위에 것만 바라보고 위에 것만 추가. 그래서 언어 순환도 늘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세상 언어 사용하지 말고. 방언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언어죠. 올랄라 샬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가지신 변화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상대를 보면은요, 왜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면서 늘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내 위의 지도자 권세자들은요, 절대로 나를 위로 안 해주십니다.
왜? 그 훈련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겉면의 말로 책망의 말로 나를 쳐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가 미워서 아니요. 내 안에 영이게 꾸짖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착각해. 나한테 그런다라고 착각해. 매일 나만 친다고 그러고 나만 공격한다고 그러고 아니요. 그 사람 공격 안 해요. 왜 공격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 안에 영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설교하면 매일 내 설교만 하고 계시고 나만 치고 계시고 나만 공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왜? 본인 생각이 그리고 생각에 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인적인 것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옆에 마귀가 떠나지 않고 주인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늘 나만 공격하고 나만 당하고 나만 그래서 어때요? 늘 변명거리 잡고 핑계거리 잡고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때요? 늘어요. 늘다 보면 여기서 거짓말해 여기서 거짓말해 여기서 거짓말해 여기서 거짓말해 순간 그 사람이에요. 그 거짓 영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네 네가 이런 말을 했었다 한지조차도 본인은 몰라요. 하고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째 혼자 들었으면 바보 멍청이 되죠. 근데 같이 두세 사람이 들었는데 그 뭐라고 변명할 핑계도 못 없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그런다. 내 안에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분별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수아 1장 7절을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좌는 무엇이고 우는 무엇인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신 것 같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 나오는데 역사 1장 7절에 보면 좌는 무엇입니까? 우는 무엇입니까? 좌는 왼쪽이고 우는 오른쪽이고 아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풀어보면은요. 바로 좌는 땅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는 무엇이에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 것 아니에요.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삶 속에 좌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나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벌 받으면 어째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 나는 나 자신은 성령 충만히 정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환경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환경은 충만히 대기하고 있죠. 변화가 없으니까. 전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바라보면 무엇이 옵니까? 시험밖에 안 들어와요. 사람들 바라보면 시험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이나 사람 바라보면 근심 걱정 시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어때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때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쏟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그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영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영하시는 내 안에 예수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 다 내려놔 버리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본질적인 것들이 내려지지 않고 뽑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누가 나를 건드려요? 육이 건드려요. 땅의 것이 건드려요. 그래서 어때? 조금만 건드려도 시험 들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왜? 땅의 것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고 내 주변 바라보고 내 형편 바라보고
이 모든 것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에 내가 다 붙들려 있느냐, 반드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말하자면 과연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길로 끌려가고 있느냐, 말씀 붙들고, 아니면 땅의 것만 바라보며 내 육신의 본질적이니까 내리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땠어요? 헌금하죠. 왜 헌금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헌금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헌금합니다. 내 자녀가 안 돼서 헌금해. 사업장이 안 돼서 헌금해. 이것이 막혀서 풀어주라고 헌금해. 왜? 잘 되려고 다 헌금도 하죠.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걸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것이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영혼. 만약에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 드려보신 적 있냐? 믿음 없는 내 딸을 위해서 헌금 드려보신 적 있냐? 왜? 드리라고 내 딸 사업장을 위해서는 헌금 드려요. 딸이 아들이 사업하고 있으면 사업장을 위해서는 헌금 드려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 있냐고요. 지금 내 주변에요, 딱 내 측근에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 답답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그럴 때 이런 집회 장소라도 좀 와서 은혜라도 좀 받으면, 기도라도 좀 받고 하면은 그런 영들이 풀려나고 쫓겨날 텐데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와요? 안 보내요. 그 안에 영이 절대로 안 보냅니다. 왜? 오면 쫓겨나가게 되어 있거든. 죽을 거 뻔히 알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자기가 오면 어디로 가? 무적행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내요?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 몸부림치는 그 영혼 보고 아이고 불쌍해, 안타까워, 힘들어. 말로만 하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한 번씩 드려본 적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 드렸대요. 사업장 잘 되라고 헌금 드려. 이 문제 해결해 주라고 헌금 드려. 망해가고 생겼으니까 이 망하려는 이 문제 해결에 빚져갖고 있으니까 이 빚 문제 해결해 줘.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셨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때에 따라서 그 문제도 하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죽어있는 그 영혼, 예수 영접은 받았어. 근데 다 죽어있는 그 영혼에서 여러분들 헌금 한번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영혼은 못해요. 이미 잡혀있으니까.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해줘야죠.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해줘야죠. 왜? 자녀들이 있어. 자녀들이 있는데 사업에 바빠. 직장에 바빠서 어때요?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 어때요? 여목들, 남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저 사모님도 가셔버렸네. 직장에 있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네 사명, 자녀한테 네 사명이 네 목회자 사명이란다. 너 사모 사명이란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때요? 그 부모님이 목회 잘하고 계시면 예 할게요 다 하거든요. 순종하고 그 길을 갈게요 해요. 근데 엄마 아버지 꼬라지를 보고 자랐어. 목회자하고 사모님이지만 목회자하고 장로님이지만 그 사실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돼. 나 안 가요. 못해요. 못해로 다 낮아빠집니다. 왜? 그 영혼이 보고 자란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위해서 어때요? 먼저 믿으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순종을 해줘야죠.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선교도 다녀요. 선교도 다녀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전도도 해요. 근데 가장 내 측근에 있는 내 가족은, 내 형제는, 기도는 막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근데 어때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들여가면서 해보신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육이 발달하고 종교적인 교회가 발달하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마리아는 없습니다. 다 마르다만 만들고 있고 마르다로만 살아가고 있죠. 내가 저번에 집회 가서 거기다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신학까지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남편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때요? 그래도 목사님이라 금방 말씀할 때만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 남편 목사님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래요래해서 만나서 요래요래해서 그래서 신학까지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뒷발을 떼서 가르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네요. 안 바뀌네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남편은 마르다예요. 마르다잖아요. 마리아예요. 네. 그럼요. 목사님 맞네요. 마르다 생활만 하고 있네요. 육신의 일만 하러 다니셔요. 근데 자기는 어때?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 리모델링 해주고 앰프 설치해주고 그러면서 돈도 못 받아. 돈이나 잘 받으면 다행이게. 왜 하나님이 맡고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면 그 일 하면 어때? 다 돈 주게 돼 있잖아요. 네. 어제도 한 무대기가 지금 가잖아. 이 영적인 예배 던져면 거기서 오라 그런다고.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냥 육신의 일 하려고. 육신의 일 안 한다고. 장로님 옆에 앉아서 이르잖아요. 거기서 오라겠다고. 그 교회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들고 있으니까 다 불러드린 거예요. 말로는 육신의 일 안 한다 그래. 딱 보니까 육신의 일 하는 거야. 거기 또 어디 목사님한테 모 목사님 교회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 하나님을 향해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땅을 향해 유명하신 목사님. 참 많게 소문이 나 있는데도 어때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그분이 본인이 이단에 빠진 줄 알아요? 몰라요. 이단에 빠졌다고 그분은 이단이다 아니다 가르쳐줘도 한번 그 영에 붙들려 버리면 어때요? 거기가 최고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거기서 2년 전에 빠져나왔어. 한 2년 3년간 매주 수요일 찬양 봉사를 하면서 그런 육신의 일들 하면서 어쨌든 이제 거기서 쫓아냈어 그 목사님.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어때요? 못 떠나 그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도로 거기 붙어서 계속 그쪽만 이렇게 붙어 끊으라게도 끊지를 못합니다. 왜? 그 영이거든요. 왜? 내 인간의 본질적인 건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잘하네 인정만 받고 싶으니까 네가 해주니까 정말 보기 좋다 잘했다 장로님 잘했어요 목사님 나면 목사님 잘했어요 목사님이 이게 이래야 됩니까 지금.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어요. 영에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유기뿐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한계를 바라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받고 훈련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를 낮추고 올려주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나중에 복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고 시험하시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킵니다. 근데 저는 왜 종교인들은 어째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지금도 인정만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요. 나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내 자신이 어째요? 노력은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최고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야만 딱 가지고 내가 그것을 최고. 그래서 어때요?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딱 던져주시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분야에서 이 분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럼 이 분야 온전히 손 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만 쫓아가야 돼요. 죽으나 살아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쫓아가야 된다는데요. 양다리 맞추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왜? 이쪽에도 좋거든. 그 전에 했던 거. 그 전에 좀 해서 잘한다 인정받는 것이 아직도 애가 남아있거든. 끊어버려야지. 왜? 하나님이 쓰실 때 그거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훈련받는 동안에 어째
철저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네. 내려놔야죠. 근데 왜 못 내려놔요? 양다리 걸치고 가고 있어. 두 개 다 하고 싶거든. 이쪽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지금 이쪽이 그래도 한 번씩 가서 하면 더 인정을 받는데 아니요. 방향을 트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전에 있던 거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고 해서 그 은사가 어디로 사라지고 도망가요? 아니요. 잠시 잠깐 때가 되면은 접목시켜서 쓰셔요. 이쪽 것이 훈련이 돼버리면 양쪽이 접목이 되면 금상첨화가 따르죠. 근데 어때요? 못 버려요.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게 뭐예요? 본질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내 본질. 내가 최고라는 내 의식의 구석에 잡혀 있어요. 뭐가? 생각.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이 전환시키고 바꾸실 때는 어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어제 유턴할 때 완전히 탁 돌아서 오잖아요. 근데 어째 가다가 가까마까 뒤쳐가서 부딪히고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듣는 귀가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향기를 받으려고 바라려고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영 거기에 지금까지도 사로잡혀 있어서 그 영을 쫓아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 영에서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방향 전환할 때는 100% 끊어버려야 돼요. 옛날 거. 왜 그걸 아직도 질질 물고 가십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그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복음 잘도 용납해서 받아들입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 뽑으시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내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고 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 시인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라고 말씀을 계속 그냥 말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찾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아직도 마귀의 영에 잡혀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의 영. 우리 아비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아비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쁜 마귀를 아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래서 그 영을 끊어내야죠. 말씀으로 쳐서 끊어내야죠. 오늘 이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들고 하시랍니다. 근데 자꾸 내 본질에게는 내려놓지 못하고 옛날 치쳐서 살고 그러면 누가 끌고 가냐고. 예쁜 마귀가 자꾸 끌고 가요. 그러면은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 예쁜 마귀의 영이 들어있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 예쁜 마귀의 사람이에요. 이걸 반대로 딱 뒤집으면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복음은 사라지고 모든 복음이 변질된 복음으로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축복받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말로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하시는데 본질은 바뀌어져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본질적인 것을 철저하게 내 자신이 쳐서 깨 부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먼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도 딱 대놓고 왜 예수 믿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이에요?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아직도 옛뱀 마귀에 잡혀 있어요. 옛뱀 마귀는 무엇이냐? 우리 본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혀버리면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입 밖으로 나와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해놓고도 몰라요. 왜? 영들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보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그래서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7조 여러분들 철저히 부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7조는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나오는 7 귀신입니다. 이게 육신의 7조이에요. 나를 쫓아다니는 이 7 귀신의 영 철저히 말씀으로 영으로서 나 자신의 욕을 부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절에도 이 7조에 대해서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26절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이 육신의 7조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진짜 예수의 영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창조의 것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창세기의 창조의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다 마귀에게 지금 빼앗기고 없잖아요. 이 창조의 복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쩌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어째요? 원망하거나 미워합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도 어째요?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밖에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아이를 잠시 데리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 엄마도 정신병자요, 딸도 정신병자요. 근데 하필이면 전도사분이 정신병자가 또 들어왔어. 그때
그때는 영성은 안 하고 기도는 했대요. 근데 어째 서희 딱 궁합이 딱 맞다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저 목사님 믿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부엌에다 칼을 내놓고 내가 저 칼로 자살을 한가 안 한가 목사가 가만히 내다보겠다고. 또 얘기는 뭐라 그래?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제가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가지고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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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이라 한다. 그 죽어라가 영어로 진짜로 육신의 몸 자살이라는 소리예요. 아, 네 생각해 보셔야 돼. 잘못된 네 생각. 너 죽어야 돼. 영적으로 왜? 유괴권 눌러서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학교 가서 제가 담임선생님, 그럼 담임선생님하고 제가 상담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 담임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금방 받아들이시더만. 아니요. 왜 내가 여기를 자살해라 하겠습니까? 내가 정신병자입니다. 저 아이 몸만 다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시기도 죽여라. 욕심도 죽여라. 질투도 죽여라. 네 똑똑한 거 다 내려놔라. 왜? 그 집안에 딱 자매가 둘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째 동생을 더 야무지고 똑똑하고 이쁘게 봐. 왜? 그 위에 언니는 바보거든. 부족하거든요. 우리 땅 유감으로 봐도 어때요? 다운증후군에서 한 0.5% 다운증후군 걸리는 애보다 세포가 한 1% 정도는 더 있어. 다운증후군이 세포가 크게 부족하다면은 얘는 하나 정도 더 있고 하나 정도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늘 부족해. 말 더듬이해서 말도 더 듣고 하지도 못하고 전교 꼴등이고 아무리 공부를 해서 가르쳐도 안 들어와. 이게 딱 막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면 어때요? 키도 훨씬 더 크지. 지가 나발래 요걸 워낙 귀신한테 잡혀서 거짓 영한테 잡혀서 이런 것을 잘하는 애기다 보니까 얼마나 그런 애들은 환상으로 자기 생각 같은 것을 현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거짓말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걔가 진짜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 써준 편지를 보면은 기절초풍 문장력이 얼마나 좋은지 놀려서 기절초풍할 정도예요. 그 엄마가 그 영이 갔다 보니까 또 갔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요 본질적인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내 자신의 육을 쭉 육신에 가서 치다 보면은요 육의껏 안 나와요. 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철저히 뽑아내세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7종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게 무엇이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로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자라는 자. 분명히 그들 주위에는 이간자들이 따라다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이간질이 따라다닙니다. 왜? 이 칠족이 안 떠나니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영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을 볼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구하시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은사 구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시간은 들어가죠. 내 육신은 투자해야죠. 무릎도 드려야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사, 하나님 영 분별하는 은사 주세요. 영 분별하는 은사 주세요. 영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또 속았네요. 발버둥 치고 뒹굴뒹굴 교회 안에서 뒹굴면서 엎어지면서 뒤집어지면서 울어야죠. 영 분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늘 사단 마귀한테 속고만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잠깐이요. 우리 아는 사람한테 조금 속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늘 마귀한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니까 어째 목사가 됐으면서도 주일날 교회 안 가. 안 간 게 아니라 갈 것이 못 가게 해. 그래놓고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아파서 못 왔어요. 그러면 위에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프면 감사해야지. 아프면 차라리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가 예배드리다 죽어버려야지. 그럼 뭐예요? 순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영들에게 잡혀있으니까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밑에 그 어린 성도들이 보면은 그분을 목사라고 해요? 아니요. 다 조롱거리 가지고 비웃고 있죠. 대놓고는 말 안 해도 뒤에서 전부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덕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몸이 우선인데 내 몸이 우상입니까? 내 몸이 우상이 내 몸이 우상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철회 한번 해보라고 시켜봐요. 철회해요? 안 합니다. 우리 목사 되기 전에 어때요? 목사 됐든지 목사 되기 전에라든지 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정말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20일 금식 안 하고 목사 안 받았습니다. 생명 드리고 목사하고 바꿨어요.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요즘 목사들 어때요? 다 지식적이하고 애들은 금식해요. 단 하루 금식도 안 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뭐 능력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몸만 채워져 있어요. 지식적인 것만 가득 차고 지영이 거짓영이 끌려가는지조차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철회 한 번이라도 해요? 제대로 금식 한 번이라도 해요? 안 합니다. 제대로 된 금식을 보면 성경에 말씀이 금식이에요. 금식도 밥을 생으로 굶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금식하라고 나와 있어요. 진짜 금식은. 근데 그러기 전에 이사야서 58장인가 금식을 왜 하라고 그랬어요? 내 육을 죽이기 위해서. 내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육의 것이 자꾸 올라올 때는 어째요? 밥을 굶어야 돼요. 진짜. 밥 굶어야 돼. 3일만 굶으면 어때요? 3일만 굶으면 여러분들 어떠시냐고. 일어나라 얘도 못 일어나. 힘이 없어. 싸우자고 와서 덤벼도 어때? 죽이거나 말거나 나 잡사. 힘이 없는데. 그래서 철저히 나 육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영이 완전히 말씀에 채워져 버리기 전까지는 금식해야 합니다. 밥 굶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을 먼저 그것보다도 그것 해결도 못하면서 영적인 말씀만 딱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금식이 바꾸는 것이야. 바꾸는 것은 금식 아니다. 말씀으로 금식하면 돼. 그 다음에서 말씀 금식 제대로 해요.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마디 던져주면 열받으니까 안 던져줘요. 이제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더 강해요.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자꾸 나 때는 나오는데 왜? 교회 하나 딱 설립해놓으면 진짜 저도 그랬어요. 교회 하나 설립해놓으면 그 전에 하신 목사님이 한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저녁에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천하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코로 기도해도 지쳐서 잠들어도 하나님께서 50% 60% 봐주신다고 했잖아. 진짜 이렇게 집회하는 상황에서 집회에 뒷바라지에 신경써. 그럼 우리 권호수 목사님 어때요? 어제 피곤해서 지쳐갖고 일찍 잠들었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왜? 쭉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있고 그래도 그 영적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 따뜻한 방에서 안 자고 싶겠어요? 왜 푹신한 침대에서 안 자고 싶겠어요? 이 딱딱한 담에서 잡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 훈련을 하면서 다른 데는 안 가. 강대상 바로 앞에서 전도사 강도사 때는 여기서밖에 못 자요.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목사 안수하고 개척해서 여기 위에서 자는데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20년을 넘게 집에 들어가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30년 동안 찬양을 하다가 언제부터 딱 그것을 끊어버렸느냐. 이 코로나 이후로 끊었어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왜 나 이 재단에 와서 이제 지금 한 3년 4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꿇었어요.
이번에 올라오면서 저번에 올라올 때는 목사님 저 계단 한 발 이렇게 올라왔잖아. 지금 어떻게 올라와? 하나 지금 계속 운동하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후유증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뚱이가 한 30kg 정도 불어나다 보니까 무릎에 관절이 전혀 못 써요. 그래도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MRI까지 다 찍었어요. 엑스레이만 찍은 게 아니라 대형성 관절염에서 수술을 하고는 방법이 없다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목사님도 잘 알아요. 여기서 저기 아까 그 커피숍 가는 거리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내 차 끌고 가서 커피숍 앞에다 받쳐놔야 돼. 못 걸어가. 맞아, 아파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서 제 입을 항상 나 수술 안 해. 수술 못 해. 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하나님 도로 나 고쳐서 쓰시겠지. 3년 지나니까 어때요? 딱 이거 고쳐놓잖아요. 예, 3년 지나서 첫 집회 나갈 때, 그 이전에 집회가 들어왔지만 취소시키다가 첫 집회 다시 나갈 때 20kg 딱 빼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 보면 옛날 모습 같다고 그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입으로 고백을 무릎을 못 꿇어, 안 부러져.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제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여기 와서 무릎 꿇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세상에 있는 전쟁들도 귀신같이 알지만요, 정말 바로 유교병 철저하게 깨 부수시고 무교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냐 오직 그것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첫째 나 자신을 쳐부수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가시는 영이 있는 바로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어때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생명의 냄새가 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외적인 모양은 다 갖춰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그 안에서 나오는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무엇만 나와요? 똥냄새만 나옵니다.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사망의 냄새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언제나 어때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영적인 것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나 일할 수 있으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 육신의 것 철저하게 쳐부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일만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